9월 4일 주일 예배를 경건하게 하나님 앞에 드리겠습니다. 하나님께 가까이 함이 내게 복이라. 내가 주 여호와를 나의 피난처로 삼아 주의 모든 행적을 전파하리이다. 아멘. 오 하나님 받으소서. 왕께 드리는 제사를 소리 높여 주님을 찬양해. 홀로 하나이신 하나님, 자녀된 우리 경배하고 나의 몸과 찬양을 드리네. 입술의 열매를 드리오니. 오 하나님 받으소서. 왕께 드리는 제사를 소리 높여 주님을 찬양해. 저희의 영원한 반석 되시며 산성이 되신 하나님 아버지, 저희가 주일 아침에 하나님 아버지께 나와서 이렇게 예배를 드리며 찬양과 경배로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신 은혜를 감사를 드립니다. 언제나 부족하고 연약한 저희들이지만 하나님께서 사랑하여 주심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구원하여 주시고, 또한 그 은혜와 함께 하나님의 백성으로 한 주간도 승리하며 살아가게 하여 주심에 또한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한 주간 저희들이 알게 모르게 지은 죄들을 통회하며 하나님 앞에 회개합니다. 저희들의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깨끗게 하여 주시옵소서. 영광을 받으시기에 합당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저희들이 드린 이 예배가 하나님 앞에 온전히 올려질 수 있도록 저희들의 마음과 영혼을 붙들어 주시고 하나님의 크신 은혜를 사모하며 예배의 모든 시간 동안 거룩하게 하나님 앞에 서 있을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하나님의 이름을 송축하며 찬양하는 저희들의 입술에 불같은 성령의 능력을 더하시고 고개 숙여 기도하는 심령들마다 필요한 은혜로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하나님께서 저희들에게 들려주시는 말씀에 귀 기울이게 하여 주시고 마음을 열고 아멘으로 화답하며 하나님께 더욱 가까이 가는 복을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배의 모든 수사를 하나님께 온전히 맡겨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만복의 근원 하나님, 온 백성 찬송 드리고 저 천사여 찬송하세. 찬송 성부 성자 성령.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녀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에게서 나시고 본디어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사랑과 은혜가 풍요로우신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아버지 영광과 은혜가 넘치는 거룩한 날 택하시고 예정하신 자들을 불러주시어 하나님을 만나고 경험하는 귀한 시간 되게 하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아멘. 모인 저희들 모두에게 창조주 하나님의 영광으로 충만하게 하시어 예배드리는 모두에게 기쁨과 즐거움으로 충만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세계는 코로나에 이어서 우크라이나 전쟁과 기선이변으로 몸살을 앓고 있습니다. 유럽은 더위와 가뭄과 산불로 고통당하였습니다. 파키스탄은 최의 몬순 우기 대홍수로 국토 3분의 1을 휩쓸고 천여 명의 사망자가 발생했습니다.
사탄은 이렇게 하면 인류를 망하게 할 것이라고 생각하였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이 모든 것을 통하여 인류를 새롭게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나라를 소망하게 하고 있고 하나님께 가까이 나가게 하고 있고 서로 사랑하게 하고 있습니다. 아멘. 우리에게 있는 여러 고난 속에서 하나님이 지혜와 능력으로 우리가 이런 고난을 통하여 새롭게 변화되어 이 땅에 하나님 나라가 임하기를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민족을 사랑하여 주셔서 부흥성장할 수 있도록 인도하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아멘. 정의와 공의를 무시했던 정치에서 벗어나 불신과 이권 다툼이 아닌 하나님 나라를 위한 연합과 하나됨으로 여당과 야당이 어려울 때일수록 서로 민생을 최우선으로 하여 모든 일들을 협치하고 서로 위대한 대한민국을 위하여 합력하여 세계 속에 우뚝 설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옵시고 믿음의 세대가 일어나게 하시고 우리를 모두가 기도하고 준비하게 하셔서 더욱 힘을 합쳐서 나라를 사랑하며 세계 속에 우리 조국의 힘을 잃지 않고 세계 속의 위상을 넓힐 수 있도록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교회가 하나님의 지혜와 나라와 민족을 다스리며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나라가 되며 한국교회 세계교회가 더욱 부흥하게 하시고 빛과 소금의 역할을 잘 감당하게 하시고 민족 복음화, 세계 복음화가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흰남도라는 태풍이 제주도 먼 바다로부터 북상하고 있습니다. 매년 오는 태풍이지만 이번 태풍의 위력이 역대급임을 알고 있습니다. 잘 준비하게 하여 주시고 대비하게 하여 주셔서 태풍으로부터 인명과 물적 재산적 손실이 최소화할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얼마 안 있으면 추석입니다. 만물이 열매 맺어 추수하는 때가 이르렀사오니 더욱더 열매가 풍성한 가정, 자녀 기업되게 하여 주옵소서. 세상의 열매뿐만 아니라 성령이 거룩한 열매로 넘치게 하시며 소망과 기쁨으로 충만하게 하시어 기쁨과 즐거움으로 하나님께 찬양과 영광 돌리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멘. 10월 20일에 있을 사랑의 바자회 계획하시고 마치시는 순간까지 온전히 하나님께서 간섭하시고 인도하여 주셔서 준비하는 모든 이에게 한마음 합두로 순종하며 기쁨 가운데 섬기게 하여 주시고 지혜와 맡은 역할을 성실히 수행하게 하여 주옵소서. 아멘. 소망교회 행사가 아닌 모든 이웃의 잔치가 되게 하여 주셔서 이 지역에 복음의 씨앗이 뿌려지게 하옵기를 간절히 바라오며 감사드리며 새 생명을 주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아멘. 빈손으로 왔습니다. 작은 사랑 가슴에 안고 순종하며 왔습니다. 가슴이 움직이는 대로 이곳에 왔습니다. 나를 버리고 내려놓을 때 내 안에 넘치는 사랑을 보았습니다. 작은 순종에 하늘 문을 여시는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이 세상에 그 어떤 것과도 바꿀 수 없고 또 비교할 수 없는 가장 고귀하신 하나님 아버지, 무더운 더위도 한 걸음에 지나가고 이제는 오곡백과가 익어가는 어엿한 가을 하늘을 허락하여 주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이 시간 추석을 앞두고 드리는 이 예배를 통하여 하나님께 감사하는 마음으로 준비한 예물을 올려드립니다. 저희들의 마음과 정성을 기쁘게 받아주시고 흠양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여러 가지 목적으로 드리는 헌금 위에 하나님께서 크신 은혜를 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예물을 드린 손길들마다 감사의 찬송과 이제껏 부어주신 은혜로 감격하는 마음으로 충만케 하여 주시옵소서. 추세의 가을 하늘을 바라보며 큰 은혜를 사모하며 하나님의 은혜를 기대하게 하시고 앞으로 더 하나님의 넓고도 깊은 은혜를 더욱 세밀하게 맛보게 하여 주셔서 말씀을 늘 가까이 할 때마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기쁨으로 충만케 하여 주시옵소서. 속한 직장과 사업장에도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분주하고 바쁜 일상적인 업무 속에서도 하나님의 일하심을 느낄 수 있게 하여 주시고 그럴 때마다 감사의 기도를 잊지 않고 드리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가정에도 복 내려 주시옵소서. 무엇보다 한 해를 뒤돌아보며 감사하며 또 먼저는 하나님 앞에 예배를 통하여 영광을 올려드리는 믿음의 가정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자녀들에게도 함께 하셔서 모든 능력은 하나님께로부터 시작됨을 기억하며 먼저 하나님께 기도하며 자신에게 주어진 일들을 헤쳐나가는 믿음의 습관으로 살아가는 자녀들이 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께 감사하는 마음도 잊지 않고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드린 이 예물이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 온전히 사용되기를 원합니다. 이 모든 것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귀히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안녕하세요. 9월 첫째 주 소망 뉴스를 전해드리겠습니다. 이번 주 담임 목사님의 일정은 5일 백석 대신 총회 인사, 5일부터 6일 정기기도회, 5일 서울 사이버 에듀와의 MOU 체결, 25명의 대학생들에게 장학금 전달식, 7일 국회 조찬 기도회가 있습니다. 은혜롭고 지혜롭게 잘 감당하도록 위하여 기도를 부탁드립니다. 9월 9일, 10일, 12일은 추석 연휴입니다. 새벽 및 금요 기도회는 쉽니다. 그러나 9월 11일은 주일입니다. 모든 성도들은 예배당에 나와 예배드리기를 바라며 타지를 방문하시는 성도들은 그곳에서 예배당에 나가 예배드리시기 바랍니다. 추석 가정 예배를 위한 예배 모범은 필경 대비에 있으니 가져가셔서 예배를 드리시기 바랍니다. 가을 성례식을 위한 학습, 유아세례, 세례, 입교 신청을 받습니다. 다음 주일까지 교구 담당자에게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제 56회 총회가 일주일 정도 남았습니다. 담임 목사님의 총회장 사역을 잘 마무리할 수 있도록 기도 부탁드립니다. 2022년의 주제는 회복 그리고 성장이고 7월부터 9월의 주제는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복음을 전파하라입니다. 이번 회기에는 한 사람에게 복음을 전파하여 모쪼록 그들을 구원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소망교회에서 함께 예배드리게 된 여러분들을 주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소망교회는 기도하고 예배드리러 오시는 모든 분들을 언제든지 환영합니다. 새가족 등록을 원하시는 분은 파란색 정장을 입은 새가족 부원에게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반기 어머니 기도회가 이번 주 수요일 10시 30분부터 본당 2층 요한홀에서 시작됩니다. 자녀를 두신 모든 어머님들과 할머니들은 기도로 자녀의 앞날을 열어줍시다. 양육반을 모집합니다. 매주 화요일 10시 30분부터 12시 30분까지 12주 동안 진행됩니다. 신앙생활의 기초가 되는 매우 중요한 성경 지식과 신앙교육을 교육받게 됩니다. 참여를 원하시는 분은
1층 게시판에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1층 로비 대형 스크린 아래쪽에 선교 소식 게시판을 만들었습니다. 우리 교회에서 파송한 선교사님들의 선교 편지를 게시했으니 함께 읽으시고 선교사님들을 위해서 많은 기도와 관심을 부탁드립니다. 추석을 맞이하여 오늘 바자의 농산물부에서 교회 마당에서 물품을 선주문 판매합니다. 많은 관심과 참여 부탁드립니다. (2022년 8월까지) 교회사랑 천사운동에 동참해 주신 분들은 707명입니다. 또한 8월 말까지 신학교 발전을 위한 1%의 기부운동 모금액은 총 7,760만 3,919원입니다. 감사합니다. 오늘 하루도 예배 가운데 큰 은혜 받으시기 바라고 복음 전파의 귀한 사명 잘 감당하는 한 주간 되시기 바랍니다. 행복한 주일 되세요. 감사합니다.
보실 말씀, 하나님의 말씀은 사무엘상 7장 7절부터 1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사무엘상 7장 7절부터 12절까지의 말씀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미스바에 모였다 함을 블레셋 사람들이 듣고 그들의 방백들이 이스라엘을 치러 올라온지라. 이스라엘 자손들이 듣고 블레셋 사람들을 두려워하여 이스라엘 자손이 사무엘에게 이르되 당신은 우리를 위하여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 쉬지 말고 부르짖어 우리를 블레셋 사람들의 손에서 구원하시게 하소서 하니 사무엘이 젖먹는 어린 양 하나를 가져다가 온전한 범죄를 여호와께 드리고 이스라엘을 위하여 여호와께 부르짖음에 여호와께서 응답하셨더라. 사무엘이 번제를 드릴 때 블레셋 사람이 이스라엘과 싸우려고 가까이 오매 그날에 여호와께서 블레셋 사람에게 큰 우레를 발하여 그들을 어지럽게 하시니 그들이 이스라엘 앞에 패한지라. 이스라엘 사람들이 미스바에서 나가서 블레셋 사람들을 추격하여 뱃갈 아래에 이르기까지 쳤더라. 사무엘이 돌을 취하여 미스바와 센 사이에 세워 이르되 여호와께서 여기까지 우리를 도우셨다 하고 그 이름을 에벤에셀이라 하니라. 아멘. 오늘 말씀을 전해주실 정기재 선교사님은 담임 목사님과 함께 신학교를 함께 다니셨고 또 국내에서 목회를 하시다가 필리핀으로 선교를 나가셔서 그곳에서 20여 년간 선교 사역을 감당하고 계십니다. 이번에 잠깐 나오셔서 총회에도 참석하시고 또 저희 교회에서 말씀을 전해주시게 되었습니다. 우리 선교사님 나오실 때 말씀 전하실 때 크신 은혜 받으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먼저 이 어려운 시대에 이 자리에 나온 모든 성도님들과 그 가정 위에 에베네셀의 하나님께서 때마다 일마다 도우셔서 은혜와 평강으로 채워주시길 소망합니다. 제가 소개하기보다 영상을 잠깐 먼저 보시고 말씀을 나누면 좀 좋을 것 같습니다. 주님이 홀로 가신 그 길 나도 따라가오. 모든 물과 피를 흘리신 그 길을 나도 가오. 험한 산도 나는 괜찮소. 바다 끝이라도 나는 괜찮소.
타일섬 안에 있는 타일이 전파된 모습입니다. 지금은 용암 분출이 더 돼서 완전히 수면으로 가라앉아 버린 지역이 되었습니다. 그 타일 지역 안에 있는 사람들이 지금도 2년 넘게 지난 지금도 그곳에 있는 분들이 아직도 많이 있습니다. 나도 사랑하오. 감사합니다. 저는 필리핀 까비떼주 신랑시를 중심으로 해서 바공부하이, 바공부하이는 따갈로인데 바공이라고 하는 것은 새로운 새, 부하이는 생명입니다. 새 생명 선교회를 섬기고 있는 정기재 선교사입니다. 반갑습니다. 제가 20여 년 조금 넘게 미션을 하면서 늘 마음에 바탕을 둔 신앙 고백이 있다고 한다면 에베네셀입니다. 하나님이 여기까지 우리를 도우셨다. 오늘 이 말씀을, 이 신앙의 고백을 바탕으로 제 세 번째 교회 사역을 통해서 잠시 말씀을 나누길 원합니다. 먼저 오늘 본문 말씀을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향한 갈망이 있었어요. 그들이 선에서 갈망했습니까? 처음부터? 아니에요. 하나님을 떠나서 우상 숭배하고 막 두들겨 맞고 난 다음에 다시 법궤가 돌아오고, 그 다음에 그들이 그 법궤가 그레림에 있을 때부터 이제 서서히 하나님께 돌아오고자 하는 마음이 있었는데, 그 갈망함을 가지고 있을 때 사무엘이 이야기합니다. 와, 미스바로 모여라. 와서 우리가 하나님께, 너희가 전심으로 하나님께로 돌아오려거든. 미스바에 모여서 함께 기도하자. 돌아왔어요. 다 모였어요. 근데 웬일입니까? 갑자기 그 소식을 들은 블레셋이 쳐들어와서 풍전등화가 되고 말았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것이 우리의 생각과 상식과 맞습니까? 물론 고개를 끄덕이시는 분들은 믿음의 연륜이 깊으신 분이지만 우리가 일반적으로 생각하면 맞질 않아요. 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 하나님이 원하시는 일, 하나님이 시키신 일을 했는데, 하나님께로 돌아오려고 했는데 더 큰 어려움을 겪고 있잖아요. 지금 나라가 망해가는 그런 상황이잖아요. 제가 저희 세 번째 교회를 지은 것은 여러분 따가이-따이라고 하는 지역입니다. 혹시 가보신 적 있으신지 모르겠는데 따가이-따이의 그 따일섬이에요. 사람이 죽기 전에 보아야 될 명소입니다. 이제 못 가보신 분들은 더 이상 보실 수가 없습니다. 어쨌든 제가 2000년도에 그것을 방문하고 나서 2002년도에 저희 선교팀이 와서 그것을 같이 문화 탐방을 통해서 보여줬어요. 그 산에 올려 보내면서 저는 그 동네를 돌아봤습니다. 왜냐하면 그 산에 올려 보낸다는 것이 뭐냐면은 배를 타고 가는 이중 분화구이기 때문에 그 배를 타고 건너가서 그 작은 화산을 보러 가는 거예요. 근데 정말 예쁘거든요. 그 배를 타고 건너가서 말을 타고 조랑말을 타고서 올라가서 그 안에 있는 작은 호수를 보는 겁니다. 살아있는 그 화산을 보는 건데 그 마부들, 그 사람 실질 그 주민들이 사는 세상을 한번 보길 원해 돌아봤어요. 근데 정말 충격적이었어요. 아니 관광지인데
그 안에 사는 사람 너무나도 비참한 거예요. 그냥 신발도 안 신고 옷도 제대로 안 입고 말똥을 밟으면서 집은 완전히 판잣집도 그런 판잣집이 없을 정도로 너무 가슴이 아팠어요. 그런데 그냥 가슴만 아팠을지 제가 할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었다고 하는 겁니다. 그렇게 그 다음에 7년 동안을 거기를 오르락내리락하면서 보여줬단 말이죠. 그리고 마음에만 품고 있었어요. 근데 2009년 어느 날 한국의 경기도 남양주에 있는 어느 교회로부터 전화가 왔어요. 우리가 교회 설립 10주년 기념으로 거기에 타일섬안에 교회를 짓고 싶은데 해줄 수 있겠느냐. 뭐 제가 이것을 져주세요 그것도 아니에요. 거기를 다녀간 교회가 당신이 그것을 해줄 수 있겠느냐. 제가 뭐라 그러겠어요. 오케이. 정말 죽을 고생을 해서 졌어요. 그래서 12월 달에 완료를 하고 나서 2009년 12월 달에 완료를 하고 나서 1월 달에 시범을 해봐야 될 거 아니에요. 그래서 시범적으로 유치원을 열었는데 세상 말로 대박이 났어요. 왜냐하면 17, 18살짜리가 ABC를 배우러 오고 막 그랬으니까 3월까지 하고 난 다음에 야 이제 됐다. 이거 하면 되겠다. 왜냐하면 제 미션 자체가 뭐냐면 유치원을 열어서 아이들을 교육시키고 6개월 동안 성경 공부한 다음 부모들을 성경 공부한 다음 교회를 개척하는 그런 스타일이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교회에 필요한 모든 것, 유치원에 필요한 것을 이제 다 갖춰놓고 그 다음에 그 전도사들과 전도사들은 이제 그 4명은 제가 가르쳤던 제자들이고 집어넣었단 말이죠. 그럼 이제 6월 달이 됐어요. 그때는 6월 달이 계약 시작일이 했으니까 6월 달에서 오픈하려고 딱 했을 때 이게 잘 됐으면 얼마나 좋겠어요. 화산 활동이 일어나기 시작한 거예요. 시작하기도 전에. 화산 활동이 심하게 일어나니까 정부에서 대피 명령이 내리고 추방령을 내리는 거예요. 지금도 그때 생각하면 좀 그런데 저는 갑자기 새카만 거예요. 혼돈이 오기 시작한 거죠. 아니 내가 하나님이란 건 맞는가? 내가 선교사인데 하나님이란 건가 정말? 하나님 기뻐하신 일을 한 건가? 내가 원해서 한 것도 아닌데 어떻게 한 번도 해보지 못하고 이런 새로 지은 건물에 이런 어려움을 겪을 수 있는가? 한 달 반을 지내면서요 많은 생각을 했어요. 근데 감사한 것은 입에서 원망이나 불평은 하지 않았습니다. 그렇게 한 달 반을 지내면서 제가 제자들에게 물어봤어요. 야, 정부에서 나가라고 하는데 너희들 어떻게 생각하냐 그랬더니 제자들이 뭐라 그러냐면 목사님 우리가 하나님을 전하러 왔는데 우리가 무섭다고 나가면 저 남아있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이 뭐가 되겠어요? 와, 쇼킹이죠. 완전히 신선한 쇼킹이죠. 감격해서 그래 한번 해보자. 그리고 나서 그 남아있는 사람들에게 지원을 시작하고 한 달 반을 지냈는데 그 한 달 반 동안 정말 저는 영적인 침묵 속에 있으면서 그냥 묵묵히 그 일을 해나갔어요. 한 달 반이 지났어요. 한 달 반이 지나고 난 다음 안정이 돼서 이제 다시 시작을 하고 있는데 정부에서 또 부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시정부죠. 그래서 아예 안 간다 그랬더니 목사님 그런 게 아니 가보자고 갔더니 시 관계자가 손을 팍 잡고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BBMC, 자 당신들 선교회에서 당신들이 우리가 하지 못한 일들을 해냈습니다. 그 순간 저는 팍 한 대 맞은 느낌이었어요. 아, 하나님이 이런 일을 하셨구나. 나는 정말 힘들고 어렵고 고통이라고 생각하고 그냥 아무것도 그런 느낌도 감정도 없고 지는 그 고통을 지날 때 하나님께서는 그 지역에서 우리 교회가 우리 유치원이 유명해지도록 알리도록 그렇게 역사하셨다고 하는 거죠. 그 일을 통해서. 두 가지를 조금 나누고 싶네요. 하나는 제가 7년 만에 지었다 했잖아요. 깨달은 게 있어요. 하나님께서는 선한 마음을 품기만 해도 그 소원을 이루어 주신다. 여러분, 교회를 향한 또 가정을 향한 또 어떤 선한 비전이 있습니까? 근데 그것을 내가 할 수 있는 여건이 아무것도 없습니까? 주저하고 있습니까? 염려 마시고 마음에 품으십시오. 교회를 향해서 가정을 향해서 마음에 품으십시오. 마음의 소원을 주시고 이루어 가시는 하나님께서 반드시 이루어 주실 줄을 믿습니다. 내 나이가 얼마인데 그것이 문제가 아니에요. 내 환경과 여건이 중요한 게 아니라 내가 얼마나 선한
그 비전을 갖고 있느냐, 선한 마음의 소원을 갖고 있느냐, 내가 비록 몸들고 연약해도 내가 비록 나이가 많아도 얼마나 많은 영혼을 구원하고 싶은 마음이 있느냐, 이게 중요한 것이지 환경이 중요한 게 아니더라고요. 마음의 소원을 갖고 있으면 하나님께서 이루어 주실 줄을 믿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하나님의 일을 하는데 고난이 있다고 하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됩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을 하면 누가 제일 싫어할까요? 사단이 싫어하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일을 하다가 고난을 당하면 절대로 여러분 두려워하거나 좌절하지 마십시오. 아, 이게 하나님의 일 맞다. 왜? 사단이 싫어하는 일이니까. 사단은 그러한 일들을 통해서 우리에게 고난을 줍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내가 고난을 당하는 그 순간에도 나를 하시는 하나님께서는 나를 만들어 가고 계신다고 하는 거예요. 그 일을 이루어 가고 계신다고 하는 거예요. 지금 어둡고 힘든 시대를 살아가고 있습니까? 하나님께서 그 뒤에서 이루어 가고 계심을 기억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이렇게 하나님께서 이제 들어주셔서 정말 새롭게 은혜가 얼마나 10년 동안 많은 일들을 이루었는지 모르겠습니다. 항상 이랬으면 얼마나 좋을까요? 그러나 고통은 계속 있었습니다. 그래도 그 가운데서도 하나님은 여전히 역사하셨습니다. 생각했어요. 제일 중요한 게 뭔가? 항상 에베네셀의 삶이 주님을 만나는 그 순간까지 있어야 되겠다고 하는 거예요. 내가 지금 큰 역사를 이루고 큰 은혜를 받고 어떤 것을 이룬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일평생 변함없이 가야 된다고 하는 거죠. 이 어려운 일을 겪으면서 이제 오늘 잠깐 좀 말씀을 다시 본문으로 돌아가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하나님께서 이제 그런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런 고난을 당할 사무엘에게 기도해달라고 했고, 사무엘이 번제를 드리고 나자 하나님께서 블레셋 백성들에게 큰 우리를 바라시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들을 쳐서 이겼더라. 벨갓 아래까지 쳐서 이겼더라 그랬어요. 그죠? 중요했던 것은,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하나님께서 블레셋 사람들 다 진멸하실 수 있지만 그 연약하고 두려워 떨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통해서 일을 이루어 가셨다고 하는 거죠.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행할 때 하나님께서 다 하실 수가 있어요. 비록 고난을 당하고 고통을 당하는 순간이라 할지라도 그 자리에 있는 그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루어 가신다고 하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이 풍지박사 막 흩어진 것이 아니라 그들은 하나님 앞에 기도했던 그 사무엘의 기도를 통해서 그 하는 순간에 나가서 싸웠다고 하는 거죠. 오늘 고난의 현장 속에서 있는 그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에베네스를 통해서 역사하신다고 하는 겁니다. 자, 유치원을 개설해서 10년 동안 정말 많은 일을 이뤘습니다. 근데 아까 보시는 것처럼 2020년 1월 달에 화산 폭발이 있어요. 화산 활동에 화산 폭발돼가지고 완전히 다 전파되고, 아까 그 사진은 그래도 형체가 남아 있었을 텐데 그 다음에 어떤 그런 그 화산 활동을 인해서 완전히 잠식되고 정말 볼품없는 모습이 됐어요. 화산 폭발이 일어났다는 소식을 듣고서 그 순간부터 제가 했었던 일은 무엇이겠습니까? 아무 생각이 없어요. 그냥 무조건 그래, 누구는 어디 갔대, 누구는 어디. 왜냐하면 그 선 바깥으로 피난한 사람들을 정부에서 막 이재민 센터에 막 집어넣었으니까 그 수십 군데 이재민 센터에 집어넣은 그 사람들을 찾아야 될 거 아니에요. 그 사람들을 찾고 확인하고 그 사람들에게 필요한 것을 물품을 왜 그냥 맨몸으로 나왔기 때문에 시멘트 바닥, 아까 보셨지만 그 천막은 그래도 최근에 나아진 모습이에요. 그냥 그 큰 운동장, 그 체육관 같은 데다 그냥 비만 피할 수 있는 곳에다 집어넣고 그냥 흩어지게 했으니까 그 사람들 연결해서 찾고 또 연결도 안 돼요. 왜? 배터리가 다 방전이 됐으니까 안 되고. 어쨌든 막 계속 찾아다니면서 먹을 것을 내주고 입을 거 다 덮을 거, 정말 3개월 반 동안은 아무 생각 없이 그 일만 했어요. 3개월 반 정도가 지나고 나니까 이제 그 이재민이 좀 정리가 되고 그래갖고 딸섬 건너편 쪽 마을을 중심으로 이제 이렇게 모이게 한 거죠. 그래서 예배를 시작해야 되겠다. 예배를 구했어요. 예배 장소를 구했는데 어느 주인이 허락을 해줬어요. 임시예배를 드립니다. 근데 웬입니까? 딱 3번을 드리고 났는데 이번에 코로나 사태가 터진 거예요. 집주인이 막 저기 난리가 나가지고 예배를 못 드리게 하고 떠납니다. 이번에는 그 한 교회만 문제가 아니라 나머지 3교회도 문제예요. 성도들이 다 봉쇄령이 내리니까 먹고 살 게 없잖아요.
정말 열심히 뛰어다니고 정말 아무 생각 없이 그냥 주어진 대로 매일 가서 죄송합니다. 제가 엊그저께 와가지고 아직도 적응이 안 돼요. 3년 만에 왔더니 적응이 안 되는데 내비 도움을 받다가 이렇게 됐습니다. 양해해 주세요. 좀 당황스럽다. 예. 그래가지고 어쨌든 그를 돌보는데 이 돌보는 와중에 다시 구연하사가 왔어요. 제가 몇 년 전에 알아서 구연하사도 오고, 그 다음에 이 차가 스타렉스 2009년도식인데 아주 특이한 고장을 일으키는 거예요. 일정한 시간만 되면 시동이 꺼지고 시동이 안 켜지는 거예요. 달리다가도 부릉부릉하다 막 그러고 아침 뭐 움직이는데 시동이, 그런 막 상황이었단 말이죠. 그런데도 그냥 그 자리에 있었어요. 그리고는 잠시 어느 날 묵상해 봤습니다. 내가 어떻게 이런 일들을 할 수 있었을까? 한번 생각해 보세요. 가나안은 나라도 구제 못한다고 수많은 이재민들과 그 다음에 처음에 초창기에도 그러고 지금 화산 폭발 상황도 그러고 코로나 시대 어떻게 일을 이루셨는가? 제가 솔직히 가질 수 있는 건 없었거든요. 하나님께서 하셨다고 하는 고백이 나오는 거예요. 만난 지 30년도 되는 권사님이 전화를 하십니다. 목사님, 제가 30년 전에 목사님께 서약한 것이 있어서 약속한 것이 있었는데 이제야 갚아드립니다. 전혀 일면식도 없던 싱가포르 한인교회에서 연락이 옵니다. 우리가 30만 페소를 보내겠습니다. 이건 정말 하나부터 열까지, 심지어는 저희 BBMC 가난한 성도, 빈민지역의 가난한 성도, 그 사람들이 자기 것을 모아서 내가지고 그것을 입혔다고 하는 거거든요. 결론은 뭐였냐면 하나님께서 그 사람들을 이루셨다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 일을 이루셨다고 하는 거예요. 저는 단지 말씀드린 그대로 아무것도 할 수 있는 생각할 겨를도 없이 그냥 있는 대로 움직였거든요. 근데 만일 제가 그 상황이 힘들다고 해서 피해버렸다면 어떻게 됐을까요? 저는 에베네셀 하나님을 체험하지 못했을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힘들고 어려운 일을 겪을 수 있고 하나님의 일을 하다가 정말 힘들 때도 있어요. 그러나 고통당할 때도 있지만 그 자리에 있으시기 바랍니다. 묵묵히 계시기만 하셔도 하나님께서는 그 일을 이루어 가신다고 하는 거예요. 내 환경과 여건이 중요한 게 아니라 내가 하나님 앞에 서 있느냐, 하나님께 쓰임받기를 원하느냐에 따라서 에베네셀의 주인공이 될 수도 있고 그렇지 않을 수도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돌이켜보면은 지금은 이제 교회가 새로운 지역에 옮겨졌어요. 그 화산섬 건너편에 이주민 마을 근처에 땅을 사야 돼. 땅이 없는 거예요. 구할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그 많은 이재민들이 다 땅을 구하고 집을 구하고 있는 사람 없는 사람 아직도 이재민 센터에 있지만, 근데 예배는 드려야 되잖아요. 어느 날 전화가 왔어요. 목사님, 내가 너무 무심했는데 여기 100만 원을 보냅니다. 생활비에 보태 쓰세요. 어려운 때. 제가 뭐라 그러는지 아세요? 감사합니다. 이렇게 해서 우리가 땅을 구했는데 계약금으로 삼겠습니다. 2주에 전화가 문자가 왔어요. 목사님, 그 땅 우리가 책임질게요. 그분 교회에서 하는 것이 아니라 그 얘기를 전달들은 어느 권사님이 그대로 문자 온 걸 보내주는 거예요. 갔어요. 제가 원하는 땅은 400스퀘어예요. 약 한 120평 정도 되는 땅을 원해요. 왜냐하면 교회가 제대로 돼야 되니까 70명 이상 모여서 활동을 해야 되니까. 근데 땅이 200스퀘어밖에 안 난 거예요. 그래도 없으니까 갔어요. 땅 주인이 그럽니다. 그 계획된 걸 쭉 보여주면서 이걸 얘기를 하니까 당신들 BBMC지? 그러니까 이거 200스퀘어 사는데 이거 그 옆에 것도 사지. 아니 없다 그랬더니 이거 내가 쓰려고 하던 건데 줄게. 돈이 없어. 걱정하지 말고 1년 동안 나누어서 내 무이자로. 좀 덜 기뻐하시는 것 같은데 남의 일이라고. 저에게는 그게 얼마나 큰 은혜인지 몰라요. 그리고는 계약을 하고 돌아갔습니다. 1년 동안 갚았을까요? 그 해 12월 달에 완납했어요. 정말 은혜입니다. 지금 예배당을 졌어요. 처음에 계획했던 것보다, 그러니까 그 예배당도 잘 되고 부흥되는 교회가 아니라 예전에 큰 교회를 져서 부도 나가지고 어떤 게 넘어가고 새롭게 교회를 두 곳을 들여서 예배를 드리다가 이제 팬데믹이 되니까 한 곳이 필요 없으니까 이것을 어떻게 쓸까?
생각해서 보내신 교회예요. 근데 잔금 이런 문제 여러 가지 다 해서 그 예배 우리가 동참해도 되겠습니까? 라고 말씀하셨을 때 그렇게 하시라 그러는데 잔금 일정을 맞추니까 4차례고 3년 동안 돼야 되는 거예요. 교회를 지어야 되는데 그럼 3년 동안 어떻게 질까? 그 예산 오는 거 보니까 순서적으로 따지면 담을 쌓고 그다음 왜냐하면 장시간 하다 보면 잊어버리잖아요. 담을 쌓고 걷다 건물 이런 순서로 나가야 되는데 마음이 안 편한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려고 예배당을 짓기를 원하는 건데 담을 쌓고 있는 것이 아니냐. 그게 무조건 작업자들에게 얘기합니다. 야, 교회부터 짓는다. 사역자들하고 얘기합니다. 너 기도해라. 그리고 짓기 시작합니다. 여태까지 교회 예배당 다 짓고 사택과 그 다음에 식당 짓고 화장실과 아까 보여드린 것처럼 그 주방 다 졌어요. 아직은 유치원과 사무실만 남겨두고 있어요. 그것도 정말 더 이상 할 수가 없어서 그냥 뒀어요. 그러나 전 실망 안 해요.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이때에 저를 여기 보내셔서 치료받게 하시고 제가 카드가 4개가 있었는데 3개가 다 끝난 거예요. 만료돼가지고 돼가지고 다 없어진 거예요. 근데 한국은 신용카드가 없으면 신원 회복이 안 되잖아요. 확인이 안 되잖아요. 전화도 그렇고 운전면허증이 이번까지가 한계예요. 그래서 어쩔 수 없이 밀려 나왔어요. 밀려 나오면서 야 하나님께서 그래도 신원을 회복시켜 주기 위해서 이렇게 보내셨구나 하는 생각을 가지고 왔어요. 이제까지 그 건물을 지으면서도 건물을 처음에 지었을 때 계획했을 때보다도 약 한 40% 이상이 비싸졌어요. 근데 그 교회에다 얘기했을 때 그렇게 됐는데 그럼 어떻게 졌을까요? 원래 계획했던 것도 아직 1년 반이나 남았어요. 근데 졌잖아요. 어떻게 졌을까요? 하나님께서 보내주신 거라거든. 믿어요. 에베네셀입니다. 내가 그 순간에 있으니까 그런 은혜를 누리는 거 아니겠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정말 하나님의 일을 하길 원한다면 에베네셀의 하나님을 경험하길 원한다면 그런 하나님의 은혜 속에 살길 원한다면 환난과 핍박 속에 있다 할지라도 고통 속에 있다 할지라도 그 자리에 서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 자리에 있어야지 주인공이 돼. 제가 만약에 화산 폭발 났을 때 코로나 났을 때 막 한국으로 도망가고 막 이랬으면 이런 은혜를 누릴 수 있었을까요? 아닙니다. 없어요. 하나님께서 제 구연화사를 어떻게 치료하셨냐면 옆에 선교사님이 계신데 그분이 뭐 이런 걸 좀 할 줄 아는 분이 거의 팬데믹 기간도 매일 찾아오셔서 저를 해주신 거예요. 독소를 빼내고 뭐 해주시고 뭐 부항 뜨시고 거의 1년 가까이 하셨어요. 지금 멀쩡하잖아요. 물론 예전보다는 조금 모습이 좀 그렇지만 어쨌든 멀쩡하잖아요. 2009년 사는 그 스타렉스 아직도 멀쩡하게 잘 다녀요. 아니 왜 안 기뻐하세요? 정말 고장 없이 잘 다녀요. 무엇입니까? 에베네셀 아니겠어요? 하나님이 도우셨습니다. 마지막으로 나누길 원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렇게 승리하고 났을 때 사무엘이 돌을 가져다가 세웁니다. 그리고 이렇게 얘기합니다. 하나님이 여기까지 우리를 도우셨다. 우리가 전쟁에서 이겼다. 이것을 기념한다. 이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여기까지 우리를 도우셨다라고 하나님께서 도우신 것을 고백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끝까지 에베네셀의 삶을 누리길 원하면은 하나님이 도우셨고 하나님이 하셨다고 하는 은혜의식을 가져야 됩니다.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2개의 의식을 가질 수가 있어요. 하나는 은혜의식과 하나는 공로의식. 공로의식은 내가 무엇을 했을 때 내가 그래도 내가 이런 거죠. 이 정도는 내가 했는데 내가 이거 얼마만큼 내가 이것을 했는데라고 하는 그 의식을 가져요. 대표적인 인물들이 각각 한 명이 있는데 이 은혜의식을 가졌던 사람은 사도 바울이에요. 그가 정말 많은 역사를 이뤘음에도 불구하고 내가 한 일은 잊어버리고 뒤에 것은 잊어버리고 앞에 것을 향해 나아간다. 나는 분토만도 내 모든 것은 분토만도 못하다. 오직 나의 나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다라고 하면 나아가잖아요. 결국 끝까지 경주하며 나아가잖아요. 승리했잖아요. 은혜의식이에요. 왜? 하나님의 은혜, 자기가 무엇인가 드러나려고 하면 꼭 하나님의 은혜를 먼저 생각했으니까. 그런데 대표적인 공로의식의 대표자는 사울이에요.
처음에 사울이 그렇게 교만하거나 그러지 않았거든요. 하나님의 막 수줍어하고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왕이 되고 전쟁에 이겼어요. 점점 그 의식 속에 뭐가 됐냐면, 그래도 내가 가진 게 뭔데, 자꾸 의식을 가지게 되고 비교 의식을 가져요. 야, 다윗이 이기니 골리앗과 싸워서 이겨서 여인들이 사울이 죽인 자는 천천히, 다윗이 죽인 자는 만만이라고 얘기했으니까 시기가 일어나요. 자기 왕위를 지키려고 다윗을 죽이려고 해요. 그리고는 사무엘이 얘기한 대로 순종하지 않고 자기 마음대로 번제를 점점 자기가 드러나려고 하니까 결국 하나님 앞에 버린 자가 됐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은 어떤 사람이 되고 싶습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으로 하나님의 은총을 받은 사람으로서 어떤 자리에 있기를 원하십니까? 정말 힘들어요. 왜냐하면 은혜의식을 가지고 살다가도 식으면 점점점 남이 나를 알아주길 원하고, 그 다음에 비교의식이 생겨서 저 사람은 그렇게 잘 되고 저를 인정해주는데 왜 목사는 저 사람만 이뻐하고 막 그런 비교의식도 갖고, 또 나를 알아주니까 서운하기도 하고 이러면서 불평과 불만이 일어나기 시작합니다. 그런 순간에 우리가 사도 바울처럼 쳐서 복종시키고 차라리 하나님 나에게 눈에 가시를 주십시오라고 기도할 수 있는 은혜가 있어야 될 줄 압니다. 결론적으로 한 분의 그 이야기를 예화로 드리면서 말씀을 맺을까 합니다. 1987년도 황해도 재령에 세워진 동북교회라고 하는 교회가 있었어요. 그 교회에 정찬유 장로님이라는 분이 계셨는데, 이분은 비록 가난하지만 11조만큼은 철저하게 하고 살았던 분입니다. 어느 순간에가 이제 그 건축붐이 일어나서 건축 자재상을 했으니까 부자가 됐어요. 자기 집을 짓고 싶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교회를 보니까 너무 초라한 거예요. 그래서 고쳐먹고 그때 당시 300만 원, 지금으로 말하면 한 20억 넘는 돈을 헌물을 해서 교회를 졌어요. 교인들이 감사해서 머리들을 썼는데 정찬유 장로 기념 예배당 썼어요. 근데 입당 예배를 드리고 난 다음부터 장로님 나오시질 않는 거예요. 교인들이 찾아가서요. 어쩐 일입니까? 그분 말, 나는 지금까지 주님이 주인이 되시는 교회를 다녔지 사람이 주인이 되는 교회를 다니지 않았다. 나갈 수가 없다. 교인들이 회개라고 이름을 지읍니다. 그리고 교인들은 갑절이나 그 장로님을 존경하고 사랑했다고 합니다. 무엇을 얘기하고 있습니까? 우리가 정말 주님께 소망을 두고 주님의 은혜를 기억하고 나가면은 에베네셀의 역사를 통해서 존경과 사랑을 받을 수 있고 주님께 더욱더 주님께 칭찬을 듣고 인정을 받을 수 있는 삶을 살 수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원하기는 저와 여러분이 일평생 에베네셀의 은혜를 통해서 은혜의 자리에 서고 오늘 축복의 자리에 서고 오늘 영광의 자리에 설 수 있는 아름다운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다 같이 일어서셔서 에베네셀 하나님 찬양을 부르시겠습니다. 말씀을 기억하시면서 에베네셀 삶을 사모하며 또
또 하나님이 인도하신 것을 고백하는 겸손한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다 같이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제 우리를 사랑하여 주셔서 또 이 주일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까지 여기까지 인도하신 모든 것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사용하셨고 또 하나님이 이 자리에 있게 하셔서 우리가 이 모든 것 이루었습니다. 내게 주신 건강, 내게 주신 재물, 또 내게 주신 재능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또 아버지 이곳에 또 모여서 예배케 하고 교회를 섬기게 하신 것 다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하나님 모든 것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하나님 이 자리에 정말로 하나님이 그 영광 모든 영광 받아주시고 또 아버지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만 찬양하는 또 하나님께 모든 영광 올려드리는 귀한 아버지 믿음의 사람으로 다시금 새로워질 수 있도록 주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겸손한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앞에 또 다른 사람들 앞에 또 이웃들 앞에 하나님의 사랑을 가지고 겸손한 삶을 살도록 주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만이 오직 우리를 인도하시고 하나님만이 오직 하나님 이 땅에서 또 하나님의 말씀대로만 살아가게 하시는 줄 믿사오니 하나님 오늘도 이 한 주도 하나님 말씀 온전히 붙들고 또 겸손하게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며 하나님의 도우심을 감사하며 살아가는 한 주 되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선교사님 나오셔서 축도로 예배를 마쳐주겠습니다.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우리 아버지 하나님의 국률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교제에 충만하신 은혜가 지금도 에베네셀의 삶을 살아왔고 앞으로도 에베네셀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이 땅에서 참 평안을 누리며 살기를 소망하는 사랑하는 주의 백성들과 저들의 가정과 산업과 또한 저들의 삶 위에 지금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